비참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언제 비참해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세 사람만 아멘 하시네. 여러분 이때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행복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져야 지극히 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후부터 자꾸 비참해지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죠? 근데 성경에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사람인데 비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비참해진다. 이거 뭔가 잘못 믿고 있다는 소리잖아. 그죠? 뭔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이 비참한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울의 조카이자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자기 조카 아브넬, 그러니까 사울의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정치를 다 하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꼭두각시 왕이에요. 그렇게 자기 조카를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할지 안 할지 다 하면서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스보셋의 아버지 사울 왕의 후궁까지도 자기가 차지하는 이런 못된 짓을 아브넬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 삼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아브넬이 내가 개라도 된다는 말이냐? 네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네 정말 그렇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줘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미 지금 남쪽 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고 유다 왕국이 세워진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성해가고 북쪽에 사울이 죽고 사울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스보셋의 그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더 쇠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우리가 다윗을 이길 수 없구나 생각하고 그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합의해서 이제 우리가 다윗 왕국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다 한 나라가 되어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윗에게 와서 일종의 협상을 하고 조약을 맺고 항복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이 다윗의 신복,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 장군, 이 요압 장군이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니까 그 얼마 전에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 군사들하고 남쪽의 다윗 나라의 군사들하고 그 두 장수 아브넬과 이쪽의 요압 장군이 서로 들판에서 만나가지고 야 우리 싸움 한번 붙어볼까? 그래서 서로 싸움을 붙인 거예요. 군사들끼리. 싸움을 붙였는데 그 싸움에서 이 아브넬이 북쪽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이 소식을 듣고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뒤쫓아가서 아브넬을 살해해버렸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스보셋이 맥이 풀려버렸어요. 아, 나 이제 어떻게? 아브넬 장군이 죽었으면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줘?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아브넬 장군이 죽었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지? 블레셋이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지? 혹시라도 밑에서 남쪽에서 유다 나라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걱정이 계산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해지는 틈을 타서 이스보셋에게 두 지휘관이 있었어요. 아브넬 장군 휘하에 두 장교가 있었는데 그 장교 이름이 레갑과 바나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수백 년 전에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살고 있던 원주민들 중에서 그 요수아에게 항복을 하고 그 베냐민 지파가 사는 동네 사람들 중에서 그냥 거기에서 항복을 하고 같이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는 그 땅에서 같이 살던 사람. 같이 살다 보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로 역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게 사장에 나오잖아요. 3절에 일찍이 브에롯 주민이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다. 그러니까 브에롯 주민이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너희들도 베냐민 지파라고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원래 베냐민 지파 아니잖아. 무시하고 따돌리고 그런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해지니까 이 레갑과 바나가 형, 우리 이 기회에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다윗 왕의 원수를 우리가 갚았으니까 이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가면 다윗이 좋아할 거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서 왕따 당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사람이 참 좋고 마음이 넓어서 사람 차별 안 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에게 가면 한 자리 줄 거야. 야, 진짜 그럴까? 맞아. 그래. 그래서 이 두 형제가 대낮에 잠을 자고 있는 그 이스보셋의 대궐로 들어가서 잠자는 이스보셋을 배로 칼로 찔러서 죽이고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를 보재기에 싸가지고는 밤새 사해 바로 옆에 있는 아라바 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게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왔어요. 임금님, 너희들이 누구냐? 네 임금님, 저희들은요 이스보셋의 밑에 있던 장교들입니다. 근데 임금님, 여기에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임금님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금님의 원수를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 앞에 내려놓았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부산말로 뭐라고? 뭐야 이놈들? 그 10절 보세요. 10절.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주고 그 사무엘하 1장 우리가 말씀 볼 때 들었어요. 아말렉 청년 하나가 사울이 전쟁터에서 이제 죽어가는데 거의 죽어가는데 숨이 끊이지 않으니까 어떤 청년이 하나 오고 있는데 그 청년에게 내 목숨이 아직 남아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 청년이 보니까 그 사울이 도무지 살아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죽이고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뽑아서 온 청년 안에 있었어요. 그 청년을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글락에서 온 그 청년을 내가 그 시글락에서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그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보상을 바라고
나름대로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왔는데 다윗이 준 보상은 그를 죽이는 거였어요. 오늘 이 바나와 레갑에게도 마찬가지예요.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에 침상에 잠을 자는 어진 사람을 그냥 살인을 해. 너희들은 살인자야. 흉악한 살인자들이구나. 착각했구나 너희들. 이봐라. 이놈들 죽여라. 근데 죽여 참 이상하게 죽여요. 손과 발을 다 잘라내고 죽였어요. 죽이고 그 시신을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아 두었어요. 자, 오늘 이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 오늘 이야기에서 아말렉 청년과 바나와 레갑,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의 생각, 욕심, 정욕,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성공출세를 따라 살다가 결국은 죽고 마는 사람, 비참하게 인생을 끝낸 사람들이에요. 공통점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이 뭘까요? 육신에 속한 생각.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좀 살고 싶다.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대로 한번 살고 싶다. 잘 안 되지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도 읽고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예수 믿는 게 어렵네. 뭐 이럴 것 같으면 안 믿는 게 낫겠다. 구약을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비참한 그리스도.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릴 때도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만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하기 어려운 이야기,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 아이고 목사님은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목사님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그렇게 살 수 있나?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욕심 따라서 내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도 내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지고 고달파지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여러분 저도 비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영어로 보면
한글은 이제 주어가 앞에 그 동사가 제일 뒤에 있잖아요. 근데 영어는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설명이 나오잖아요. 영어로 보면 나는 본다.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내 지체, 내 사지백체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이 아니라 내 마음의 법과 내 육신에 있는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 그거 하나를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그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죄의 법에다가 포로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지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멜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멜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사지, 신체 일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그때 당시에 다윗이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손발을 잘란 게 이거 알고 잘랐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냥 너희들이 손이 진짜 못됐구나. 너희들이 발이 정말 악한 발이다. 거기서까지 밤새도록 쫓아왔다. 아마 그래서 손발 잘랐을 거예요. 손발 자르면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 될까요? 안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체에 아주 괴상한 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준비하는 게 좀 바빠가지고 못했네. 제가 포스트잇을 만들어가지고 퍼포먼스를 하나 하려고 했는데. 자,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게 내 지체입니다. 내 손발, 그 사람. 여기에 뭐가 붙었느냐? 지금 설명이 편하게 다음에 나올 내용을 미리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거. 자, 내 몸에 뭐가 붙어있냐 하면,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거,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파당이 뭐예요? 파당이 뭐예요? 서로 당을 쪼개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것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덕지덕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멀쩡하게 다 오늘 여러분 다 점잖게 젠틀하게 다 옷 입고 오셨잖아요. 이쁘게. 근데 그 지체에 붙어있는 아주 악하고 못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런 거, 성의 법이 있는 거예요. 좋은 거 하나님. 근데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먼저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항상 내 겉모습만 끝이 보여요. 그러니까 로마서 1번 펴보세요. 로마서를 많이 공부할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공부한다 생각하고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로마서를 펴보세요. 로마서 7장 24절에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아까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머리를 쥐어뜯고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자, 마음으로는 아까 우리가 거기에 19절에 보면 7장 19절에 보면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마음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사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의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전혀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보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쉽게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죽음의 법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법에 매여서. 여러분, 죄와 죽음의 법이 뭔지 아세요? 죄와 죽음의 법, 육신의 생각 비슷하게 통하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안 되는 짓을 계속적으로 행하도록 형성된 생각과 행동의 구조, 이거를 죄와 죽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안 되는 짓을 행할 수밖에 없도록 형성된 자기 속에 있는 그 생각의 구조, 행동의 틀, 이것을 죄와 죽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라는 것이 내가 뭐 나쁜 짓 하고 물건 훔치고 거짓말 좀 하고 그게 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건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뿌리가 뭐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그냥 순간순간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아예 우리 몸속에 우리의 혼 깊은 곳까지 뼛속까지 쉽게 말하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 생각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행동과 생각으로 아예 길들여진 틀로 그렇게 딱 짜여진 거예요. 우리의 삶의 틀이. 쉽게 말하면 왁구가 딱 짜여진 거예요. 내 생각의 왁구, 내 삶의 틀, 이게 딱 짜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근데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은데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을 가리켜서 육신의 생각, 죄와 죽음의 법이다. 그럴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게 비참한 사람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헬라로 성경이 원래 쓰여졌을 때의 그 원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탈라이포로스, 비참하다는 뜻이 탈라이포로스라고 헬라가 그렇게 돼요. 탈라이포로스. 이 탈라이포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시련이 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시련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하다 보니까 또 실패, 또 절망, 또 낙심.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겠다고 그러고 다짐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헌신때 나가서 목사님 앞에 기도를 받고 했는데 또 집에 돌아오면 남편에 대한 태도, 아내를 대한 태도, 일하는 태도, 말하는 습관, 그건 말하는 꼬라지라고 해야지. 습관이라고 그러죠. 말하는 꼬라지,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냥.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아까 봤잖아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가지수를 안 세어가면 한 30몇 가지 될 거예요. 온갖 지지분한 게, 그게 딱 자기 틀에 있으니까 그 틀이 안 깨지는 한은 안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는 소리,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절망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죽었다가 살아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와서 돈이 없는 사람들도 오너라. 너희 와서 사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에 우리 아까 읽었던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건진다. 건진받는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내가 PPT로 쓰지 않았는데 구원을 여러분 구원을 검색을 해보면 구원의 단어의 뜻을 잘 알아요. 단어 뜻이. 그래서 한글 사전에
구원이라는 뜻을 딱 찾아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구원. 구원이 뭐냐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 두 번째,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 자, 어려움과 위험에 빠진 사람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그냥 길가 가다가 조금 넘어졌을 때 구원받는다 그럽니까? 어떨 때 구원받는다는 말을 씁니까? 네? 건물에 불이 나가지고 10층 건물에 불이 나는데 활활 불타고 있어요. 고가사들이 차가 올라가서 사람을 건져낼 때 그것을 구원한다, 구출한다, 구조됐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낼 때 구조한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소리 여러분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시작. 아멘. 그래 앉아가지고 하네. 일어서서 발톱을 끼면서 손을 들고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목마름이에요.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또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름을 가져야 돼. 목마름. 이런 돈의 목마름을 가지지 말고 공부의 목마름을 가지지 말고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면 구원을 받고 나면 돈 문제도 해결돼요. 공부 문제도 해결돼요. 저도 구원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그때부터 공부가 잘해지더라고. 아멘. 뭐 괜히 책 들고 앉아가지고 공부도 안 되는 거 그냥 시험 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구원받게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 기도 지면 그 기도. 저는 지금 요즘 기도하는 게 딴 기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그 기도예요. 하나님 암흑의 성도 구원받게. 저는 기도할 때마다 혼자서 밤에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앉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앉은 자리에 의자를 붙잡고 제가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 거짓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구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본 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 우리 삶에 이런 열매밖에 안 맺힌다는 거죠. 근데 다시 로마서 7장 25절 보세요. 로마서 7장 2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고 절규하다가 25절에 가니까 싹 반전이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네요. 몸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또 죄의 법이 끌리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에 가면 반전이 됩니다. 또 반전이 돼요.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죽음의 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니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게 그냥 뭐 머리 달리고 손발 달린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죄가 된 거예요. 죄 자체가 죄인.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 어둠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그러면서 죄가 되신 예수 그런 죄가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은 단순하게 육신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죄가 되어서 있다고 죄가 예수님은 죄덩어리로 죄덩어리 우리가 죽어야 할 지옥 가야 할 그 죄덩어리가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날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덩어리가 되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죄되었던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두 가지를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지만 동시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 우리가 머리로는 믿고 지식으로는 믿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안 죽은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100% 믿음으로 삽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는 거예요. 이 의자가 무너지지 않는다, 부서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앉은 거예요. 오집 사람이 연필을 가지고 노트하는 거, 연필을 쓰면 글자가 나온다는 걸 믿기 때문에 볼펜을 글을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 약 먹는 것도 마찬가지, 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이게 개혁 개정에서는 PPT를 덜 만들까? 개혁 개정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생명의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뭐예요? 우리 지혜, 생명이 뭐예요? 사모님, 생명이 뭐예요? 목숨이 생명일까요? 아닙니다. 목숨은 생명 아닙니다. 생명이란 뜻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생명은 살게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내 목숨은 내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거, 영원토록 살게 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은 살게 하는 그 에너지, 살게 하는 힘, 살게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살면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한 2, 30장 넘기면 갈라디아서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아까 본 것처럼 5장 19절 이하에서는 육체 행실 열매 쫙 나오고 22절부터는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법, 예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이 되느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는 열매는 부자와 건강과 잘되는 것과 자식 잘 되고 걱정 의심 없고 편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구중궁궐 대걸 같은 집에서 살고 뭐 그런 열매를 꿈꾸는데 성령님은 그런 열매를 안 주세요.
그런 열매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적인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갖고 사는 사람은 성공하지 말라 그래도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찾아요. 여러분, 땅 많이 찾아가고 싶으세요? 세상에 많은 부를 갖고 싶으세요? 마음을 온유하게 하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해보세요. 하나님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원천적인 생명을,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성령의 열매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사랑이고, 기쁨이고, 화평, 이게 무슨 우리의 개념이고, 하나의 뭐랄까, 철학적인 개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사랑.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절제, 온유, 신실, 이게 다 생명의 열매들, 이게 생명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게 보면, 아까 육신이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육신이라는 말은, 사르크스, 성령으로 산다는 거. 자,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냐. 로마 7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어떤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성령의 열매, 구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구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구조가 틀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잘 못 지어요. 죄를 짓고 나면 간이 두근두근하고 막 그냥 너무 괴로워. 죄를 짓고 나면. 그러니까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즉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죠. 뭐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의 생각의 틀이, 행동의 틀이 성령의 구조, 생명의 구조로 확 바뀌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도 못 만들던 그 죄와 죽음의 그 구조, 죄와 죽음의 법을 생명의 성령께서 그게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을 제가 찾아보세요. 그게 나오잖아요. 생명에서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뭐 했다? 해방된 거예요. 새가 세상에 갇혀 있다가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에 뺏을 수 없는, 죽음도 뺏을 수 없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여러분을 위협합니까? 구원을 받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코로나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걸려 죽을 사람은 다른 거 걸려 다른 병으로도 죽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한 번에 어차피 내가 한 번 죽는 거, 뭐 하나님이 너 죽을 때 됐구나 해서 코로나로 죽게. 여러분, 코로나 걸려도 사람이 안 죽어요. 코로나는 감기 일종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한 2년 지나가면서 의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걸려도 비타민 C라든지 여러 가지 코로나 걸렸을 때 먹을 수 있는 약분들이 있어요. 그거 먹으면 치료가 돼요. 코로나는 그냥 감기 일종이에요. 감기 일종. 근데 이 감기 일종을 가지고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국민들을 끌어내고 독재 수단으로 삼고 마음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썼다는 것은 이게 여러분, 마스크를 쓰면 전부가 다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다 끌려가는 거예요. 마스크 쓴 사람 다. 마스크 하나 가지고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게 이 마스크 하나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코로나19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감기입니다, 감기 그냥.
감기 환자 몇 명 걸렸다고 발표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연일 그냥 뭐 코로나 환자 8,000명, 9,000명, 10,000명 또 그거 갖고 그냥 이걸 모르는 사람은 또 거기 매가지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속한 직장에서도 백신을 안 맞으면 또 회사 나오지 말라고 그러네. 할 수 없이 또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밥도 못 먹는다 그러네. 그러니까 나는 누구하고 가가지고 밥 먹으려고 그러면 밥을 못 먹어. 그 어떤 행사가 있어 미리 가가지고 PCR 검사해가지고 그쯤 가지고 가야 돼. 이게 여러분 죄와 죽음의 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죽음의 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살지만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뭘까?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해 놓으십시다. 성령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살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들어와야 성령으로 살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은 그냥 눈, 코, 입 달리고 몸 가지고 사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혼을 몸에 담고 있는 영, 그러니까 혼, 이성, 정신, 혼을 몸에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가 사람입니다. 영이 사람이에요. 영이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갔느냐, 여러분을 어떤 영이 여러분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미 그 영이, 세상의 영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영이, 악한 마귀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 공부 잘하고 열심히 말씀 공부 읽고 말씀 읽어서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왜?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새로운 영이 들어와야 새로운 영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을 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개조시키시고 바꿔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 좀 읽고 성경 공부하고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목회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면서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뭘까? 자, 이게 누구예요? 잘하시네. BTS 중에 누구예요? 정국이. BTS. 지금 BTS 이 친구 많아요. 딴 친구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이 정국이 BTS가 막 노래잖아요.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국이 영이 어떤 사람에게 속 들어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 응? 정국이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처럼 살게 될까요? 정국이처럼 사는 거예요. 노래도 잘하고 그냥 영어도 잘하는데 유엔에 가서 연설도 하고 뭐 그런데 정국이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정국의 영이 들어오면 노래도 잘해지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아주 멋있게 그냥 이렇게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는 난데 사는 것은 정국이처럼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여러분 속에 정국의 영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누구처럼 살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누구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아멘.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철학기도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에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이가 엄마의 모태에서 태어나면 저절로 사람처럼 살잖아요. 젖 먹고 자라고 점점 자라면서 똑같은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의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산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믿음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더 이상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